그분들한테 그럼 순교자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적용해야지. 그렇게들 생각해요. 하여간 온 땅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잘 먹고 잘 사는 현실 논리 앞에 꼼짝을 못해요. 바알신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땅을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을, 비가 오지 않게 하죠. 바알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바알신은 비의 신인데, 풍요의 신인데 하나님이 딱 명해버리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신이 맞나? 바알신이 되는 줄 알았더니 바알신 믿어도 안 되네. 막 흔들리고 그럴 때 엘리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목상 신을 섬기는 850명과 1대 850 대결을 하죠. 그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아하방도 봤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신을 섬기게 하려고 했던 그 마귀가, 사단이 그냥 가버려 두겠어요. 마지막 한번 발악을 합니다. 어떤 발악을 하냐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너 내일 아침에 죽을 것이다. 네 머리가 네 목 위에 남아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주랭랑을 쳐버리죠. 도망가 버려요. 그냥 든든히 버티고 있었으면 그래도 하나님 쪽이 좀 유리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봐라, 엘리야도 도망가지 않냐. 의미 없다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현실은 현실이야. 바알신을 섬겨야 돼가지고 위협하면서 다시 어느 날 갑자기 바알신 분위기가 더 세졌어요. 이전보다 더 세졌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한번 죄를 물리쳤어요.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 위험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7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바알신을 일단 쫓아냈고 바알신 섬기는 사람 850명을 죽였는데 엘리야가 도망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니까 이세벨이 한 번 더 위협하니까 완전히 모든 나라가 다 바알신과 아사랴신을 섬기는 나라로 더 극렬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심판을 말씀하시죠. 엘리사를 명해서 선지자를 삼고 그 아람왕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람왕을 삼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징계하겠다. 결국 하나님은 아합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 시대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람왕의 그 주변에 큰 군대를 통해서 한번 공격을 했어요. 징계를 하고 좀 깨달아라. 그리고 문둥이 지난번에 사건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일 아침에 밀 한 마리에 한 대에 한 5,000불, 10,000불 정도 하던 그런 비용이 그냥 1불, 50센트밖에 안 될 만큼 땅에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자 7년간 기근을 명하고 7년 동안 징계를 또 받아요. 그런데 여호람 왕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또 하나 그때 그 어려움은 뭐냐면 이게 이제 북쪽 현실이었고 남쪽 유다의 현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북쪽도 여호람, 남쪽도 여호람 똑같아요. 이름이.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아하시아라는 왕도 똑같아요. 북쪽 남쪽이. 근데 이 여호람 왕은 부인이 또 누구냐면 부인을 참 잘 얻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부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OSB를 준비했습니다. 보이세요? 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부인이고, 그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한다 그러면 꼼짝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쭉 나오는데 이따 다시 한번 또 보기로 하고요. 그 남쪽 유다에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어머니한테 교육을 확실히 받고 너는 내가 선교사로 파송한다.
남쪽 유다로 가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도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무장시켜라. 그래서 작정하고 바알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남편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남편들은 보통 부인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부인이 우상을 섬기면 남편도 우상을 섬기고, 부인이 믿음이 좋으면 남편도 더불어도 믿음이 좋아지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지금 뒤바뀌니 하나님의 지금 너무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왕과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이 과정이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그 여호사밧 왕이 살았을 때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사밧은 죽기 직전에 무슨 일이 했냐면 장자가 여호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차자들, 아들들 많잖아요. 왕들이니까, 부인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성 하나씩 주고 보물을 많이 주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아버지가 죽자마자 왕이 되었던 여호람은 부인이 누구예요? 아달랴잖아요. 아합왕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정치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형제들을 가만 내려두면은 조만간에 원수가 된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참에 싹 죽여라. 그러니까 부인 말을 듣고 이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따라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왕 여호람을 징계하여 다윗과 약속으로 완전히 멸하지는 않지만 에돔도 이제 배반해서 조공을 안 바치고 림나도 배반해서 조공을 안 바치고 유다는 점점 기울어가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마 이게 마지막 예언인지 모르겠어요. 엘리야를 통한 어떤 재앙을 선포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들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역대하여 나와요. 그 병이 날로 중하여서 창자가 배 바깥으로 막 빠져나오는, 그래서 죽으리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여호람 왕은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많이 죽고 보물은 다 뺏기고, 그 여호람의 막내 아들, 왜 다윗을 통해서 시가 전수되어야 되니까 막내 아들만 남기고, 이것은 여호람 왕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아들인데 나머지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여호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창자가 빠져나와가지고 조상들의 묘에 묻히지도 못할 만큼 재앙을 받았죠.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악을 저지르다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람의 아들,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아하시아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달랴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식 교육을 확실하게 시켰죠. 너도 바알신을 섬겨야 한다. 바알신. 외할머니를 닮아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따라서 믿음 생활했던 디모데처럼 네 외할머니 이세벨과 네 어머니 아달랴를 따라서 너는 바알신을 확실하게 섬겨야 된다 하고 3-4개월 시켜가지고 이 아하시아가 온갖 우상과 바알신을 섬겨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이제 승천했고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아람왕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하사엘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사신으로 극진한 보물과 함께 뭐라고 하냐면, 내 병이 낫겠는지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당신이 나에게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 부탁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래요. 아람 왕이 하도 엘리사가 뭐 꿈도 다 맞추고 어디로 침입하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거 다 맞추니까 유능하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병들었는데 죽을지 살지를 좀 물어봐달라. 그래서 하사엘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욕하고 조롱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오금이 저리고 간담이 서늘해 녹아내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하면 벌벌벌 떨어요. 무서워하고. 왜? 광야에서 온갖 기적과 홍해와 애굽을 치고 막 나온 하나님의 군대들이기 때문에. 비록 무기는 없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가면 죽을 줄 알고 오히려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에 견고하지 못하면 아주 우순당하고 비참해지고 창피를 당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기대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타임지 맨 뒤에 에세이 부분에서 그 글을 한번 읽으면서 그렇겠다. 그때 아마 클린턴이 이제 문제를 많이 이렇게 스캔들이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때 그랬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미국 대통령은 왜 자기들은 부정하고 자기들은 부패하면서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하면 왜 그거에서 뭐라고 말이 많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칼럼을 쓴 거예요. 결론이 뭐였냐면 미국 백성들 마음속에 나는 못해도 최소한 너는 잘해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인데.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제대로 못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그래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대감을 못 맞춰주면은 예수 믿는 것들이 되는 거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잘 살면 역시 뭔가 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피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바로 잘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반면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돼요. 하여간 엘리사에게 하사엘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왕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베나닷이 그 병에서 나으리라. 그런데 죽으리라.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으로는 죽지 않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죽으리라 하면서 이 엘리사가 그 군대 장군 하사엘을 막 째려보는 거예요. 한참 째려보더니 벼랑과 울어버려요. 눈싸움에서 져가지고 우는 게 아니고, 눈이 셔서 우는 게 아니고 안타까움 때문에 견딜 수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 하사엘 군대 장군이 왜 웁니까 도대체? 네가 아람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이 땅에 행할 일들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워서,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운다. 아이벤 부녀자들의 배를 가르고 온갖 사람들을 다 죽이고 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할 텐데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운다. 그랬더니 하사엘은 왕이 된다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쳐서 사람 죽이는 게 무슨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적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람 왕에 의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잘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서 축복을 받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분 좋고 막 감격스럽고 신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혼나는데,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러니 그 미래가 보여요. 그럴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또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는 하지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은 대가는 대가대로 치르세요. 돌이키면 다행이고 안 돌이키고 계속 버티면 어려움 겪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모세의 마음이고. 결국 하사엘은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베나닷한테 갔어요. 왕한테. 뭐라 그러든 왕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 물을 잔뜩 갖고 가지고 이불에다 적셔가지고 솜이불에 적신 다음에 얼굴에다 탁 뒤집어 씌우니까 숨막혀 죽었죠. 병으로는 안 죽는데 나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하사엘이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바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와 동시에 전쟁 중에 그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치료차 집에 오는데 국내적으로는 예후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그쪽도 군대 장군, 이쪽도 군대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그 반란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죠. 엘리사가
그 선지생도 한 사람 소년한테 시켜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군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몰래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있으라 가지고 왕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북쪽 나라의 왕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사람들이 군대 장군들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에게 왕 되라고 그리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사엘을 존경해서 그랬는지 전부 다 하사엘은 왕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쿠데타가 돼가지고 하사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냐면 하사엘은 예후에게 미션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합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라. 이것이 왕된 이유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그 군인들을 데리고 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하다 말고 성으로 치안을 담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니까 여호람이 그 뭐라고 그러냐면 성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평상시 친하니까 야, 너 예후구나. 너 좋은 사람이구나. 평안하냐? 그랬는데 예후가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그렇게 많은데 평안할 수 있냐? 넌 평안하지 못해. 그러니까 반란 일으켰는 줄 알고 여호람이 도망가자 활을 쏴가지고 등허리를 맞춰서 염통이 뚫고 나와서 화살 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엘리야 예언대로 이 시체를 전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빼앗았던 그 포도원에 던져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리고 성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이세벨, 그 악의 씨앗이죠. 처음에 원조인데 이세벨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시므리란 단어를 예후한테 쓴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한 4, 50년 전에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치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7일 만에 다시 오므리가 오자 그냥 성에 불 지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대적해도 너 7일 만에 죽는다라고 하는 저주예요. 그럴 때 이 예후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에 소리를 지면서 누구 내 편 없느냐? 그랬더니 메시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이세벨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세벨 여자를 성 밖으로 탁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예후가 밟아버리고 수레로 밟았는지 발로 밟았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다가 그래도 왕의 딸인데 최소한 장사는 지내줘야지 하고 나와서 장사 지내려고 보니까 이미 개들이 다 먹어가지고 머리하고 손과 발 하나씩밖에 안 남고 싹 없어졌어요. 이게 이세벨은 네 시체를 개가 먹으리라고 했던 엘리야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후는 이제 아합 왕의 아들이 아직도 사마리아에 70명의 왕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여서 보내라. 그러자 그 이제 교육을 담당했던 대신들이 부왕도 안 되는데 어떡하겠나.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들 70명을 목을 다쳐가지고 광주리 싸서 보냈어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과 그 남쪽 아하시아 왕이 같이 있다가 아하시아도 같이 죽었어요. 예후에게. 두 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후가 그 왕자들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성 무더기에다 커다랗게 부무더기를 싸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죽였다. 너희들은 죄 없다.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엘리야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임한 것이다. 그리고 아합에 속한 자와 그와 친했던 사람들, 그의 그 편 들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후가 사마리아 갈 때 길에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도 싹 죽였어요. 유다왕의 아들 아하시아의 형제. 왜? 아합왕 아달랴의 딸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후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온 나라에 공포를 했어요. 아합왕은 바알신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신 원조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알신을 더 많이 섬길 테니까 모든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큰 상을 주고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니까 모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구석구석 아닌 사람들도 바알신 나 섬기는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왔는지 그냥 바알신당에 강력하게 모였어요. 그러자 이 예후가 바깥에 군사들을 85명을 진치게 하는데 못 나오게 해라. 그리고 레갑의 아들 레갑 장소를 하나님 특별히 귀하게 쓰시는데 여호야다를 시켜가지고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싹 죽여라. 그래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은 온 나라에서 있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를 통해서 북쪽 나라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던 사람 아합의 왕의 후손들이 다 죽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시고 너 참 잘했다. 네 왕위가 4대 동안 계속되리다. 하나님이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이 북쪽 예후는 한 가지를 바알과 아세라 다른 신들은 다 제거했는데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중에 타락의 원인이죠. 일단 다시 살펴봅니다. 이렇게 북쪽에서 이런 일이 있을 동안에 남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 여호람의 여호사밧 아들 보세요.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인데 이 둘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가 여호람과 있다가 죽었거든요. 아달랴 딸이니까. 그러자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또 손자들이요.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 되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들을 아들의 자식들을 싹 죽이는데 그때 그 아주 굉장한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왕들을 다 죽여버리면 메시아가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렸다 안 되니까 메시아 오는 길을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안 내버려 두죠.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갓난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핏덩이죠. 유모와 함께 침대 밑에 숨겨가지고 7년 동안 몰래 키워요. 이 여호세바가 남편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7년 후에 세력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아스 어린아이가 7살 됐을 때 공개적으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운 다음에 왕이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래도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고 북쪽 저 시돈 나라 사람이 와서 왕 되는 거 너무 싫었는데 그리고 왕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왕자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유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할 때 아달랴가 반역이다. 그랬더니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를 제거해버리죠. 이렇게 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북쪽과 남쪽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제대로 못했을 때 예후와 하사엘과 엘리사를 통해서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된 역사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겠지만 실제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어요. 왜 이런 무서운 심판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경고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또 한 번 경고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가벼운 징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가벼운 징계가 보통 물질 징계가 첫 번째예요. 물질을 치세요. 순서는 막 항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물질의 어려움들이 생겨요. 경고하는데 안 되면. 두 번째,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를 합니까? 몸을 쳐요. 몸이 아프게 만들고 병들어버려요. 사고 나게 만들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자식을 쳐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말 안 들으면 좀 더 강하게. 그래도 도무지 구제불능이면 철저하게 싹 쓸어버리세요. 멸망시켜버립니다. 아합왕의 가문을 완전히 정리해버리시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던 아합왕은 그 실수 때문에 이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 뭡니까? 아합왕이 시돈왕 바알 섬기는 그 딸 왕봉주 이세벨을 부인으로 얻었기 때문에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나 금송아지 만든 것보다 더 먼저는 뭐예요?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 왕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그거보다 더 먼저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확실하게 정복하라고 완전히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적당히 봐줬어요. 왜? 그래도 광야보단 낫다. 가나안 땅에 사람들 불쌍하지 않냐. 그리고 저 사람들 정복하다 우리 죽으면 어떡하냐.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문화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먼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제하냐면 우리는 항상 환경에 이끌려가요.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헌신이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헌신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신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돈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나 돈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은 세상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자니 그들은 강해 보이고 사막보다 나으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삶에, 왜? 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사니까 살다 보는데 주변 나라에 물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죄가 있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에 큰 문제가 안 돼 하고 타협하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는 누룩과 같아요. 삽시간에 번져. 우리 삶에 작은 것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거나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꺼리끼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대가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끊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죄에 끌려다니게 돼요. 결국은.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 주변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은 보이고 하나님은 말씀은 안 믿어지고 사람들의 말은 믿어지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거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나 우리 영적인 거 잘 몰라요. 대신에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울왕을 세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북쪽에서 세운 이유가 뭡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제사지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까 북쪽을 다스리는 여로보암 입장에 보면 휴전선 너머로 북한 김일성이 다스리고 김정일이 다스리는데 계속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수천 명씩 막 내려가면 긴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고 북쪽에다가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놓지는 못하니까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광야에서처럼. 우리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겨봤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최적시킨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인데 너네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여기다 섬겨라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종교를. 이 금송아지 죄악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예후도 금송아지를 내버려둬요. 왜? 금송아지를 없애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하방이 왜 이세벨을 부인으로 삼습니까? 이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자 또 어떤 느낌일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유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안정을 찾으려고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애굽 왕 딸, 뭐 주변 온 나라 딸을 다 왕비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정치적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아하방도 정치적으로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고 모든 왕들에게 누구든지 다윗처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창대케 하시고 돌봐주시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든 범죄와 타락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은행에 많으면 안전한 것 같지만 그러는 사이 우리는 타락해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면 안전한 것 같고, 후원자들이 많으면 안전한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하면 안전한 것 같고, 건강관리 잘하면 안전한 것 같지만,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죄는 불순종이다. 죄는 불순종이다. 하마르티아라고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관역을 쏘면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화살이 가다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다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여러 가지 이유, 환경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이해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식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이게 끊임없는 인간의 죄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축복 속에 살아요. 그런데 인간의 귀에 마귀는 속삭여요. 마귀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무기는 뭐냐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네 뜻대로 하는 거야. 아담 때부터 속였던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겸손이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교만이에요.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퍼져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돈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물에 의해서, 누구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어져 갈 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우선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두 번째 마귀가 똑같은 거지만 속이는 게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돈 있어야 돼 살잖아. 아, 주일 너 이거 너도 먹고 살아야지. 일단 먹고 살고 그 나머지 가지고 여유가 되면, 환경이 되면, 상황이 되면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순간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이것이 인간 비극의 출발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네가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네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주는 것처럼 네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걸 어떻게 알아? 바벨탑을 쌓아야지. 못 믿어. 현실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이는 거야. 인간은 인간끼리 유토피아를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존 레논의 팝송 가운데 거기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죄가 없고 문제가 없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면 without God 얼마나 좋을까. 이게 하나님 없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해왔던 일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천국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재물에 관해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기 부정하는 것,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것과 돈,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면
우리 인생에 진정한 영원한 만족과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뭐 해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해가 되게 먼저 보여줘라. 그러면 따르겠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타협이에요. 먼저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순종부터 해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 두 가지 갈등이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증거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자를 악하다 그래요. 도마에게 보고 믿는 자보다는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 말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범사는 다 흉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말은 쉬운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들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요. 공격해요. 우리가 인생살이의 현실적인 문제와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한 가지.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을 때라고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열심히 들으면 근데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나요?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나요? 듣는다고 하는 의미가 뉘앙스가 달라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사울왕에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할 때 듣는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순종하는 게 듣는 거예요. 내 삶으로 순종하지 않는 아무리 듣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거는 거예요. 갈등이 있지만 믿음의 발자국을 떼고 인생을 거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인생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인생 거는 사람, 인생 걸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생겨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안 자라요. 왜? 역경과 환난 통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생을 걸 때, 환경을 넘어설 때, 믿음으로 발을 뛸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고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구약보다 우리는 더 유리한 처지가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가끔씩 역사는 하시지만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없어요. 가끔씩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혀서 예언도 하고 뭐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은 성전 안에 있어요. 그것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이나. 그러나 신약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또는 제사를 드려가지고 나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성령님 하면 즉시 반응하세요. 우리는 엄청나게 유리하고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보다는 수십 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해결돼.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매 순간 초청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기분이 우울하면 어떻게 해요? 술 한잔 마세요? 잠자요? 텔레비 한 편 봐요? 그러면 마귀의 종로로 타게 돼요. 기분이 울적하면 성령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벼랑과 화가 났어요. 성령님 내 마음을 컴다운하게 시켜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 이 문제를 다스려 주세요. 공부하고 힘들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다스려주세요. 누구와 말을 할 때 성령님 제 말을 주관해 주세요. 매 순간 성령님을 초청하고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언제든지 속삭이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해요. 의심이 생기면 성령님 제 안에 의심이 생기는데 믿음 주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떠한 거든지 성령 앞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냥 성령이 계시네 하고 찬양할 때 잠깐 성령 주인 평상시는 내 생각대로 살면 그의 인생은 실패해요. 평상시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초청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성령님 제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매 순간 성령을 초청하는 일이 안 풀리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얼마만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받으라예요. 명령. 안 받으면 넌 죄 짓고 안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건 다 뭐예요? 죄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은 다 죄 짓는 삶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가슴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리고 가슴 속에서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커다란 소원이 뭡니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일상적인 소원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마귀가 엄습할 수가 없고 왔다가 그냥 도망가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늘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지금이라도 전 세계 사람들 믿게 할 수 있어요. 강제로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길 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강렬한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고 플러스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현실에 정 안 들어요. 언제나 그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결국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현실 문제에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또 왕은 왕대로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믿음 없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타협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없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을 날마다 초청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일등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공부도 성령을 통해서 잘하고 지혜의 성령께서 공부하는 데 집중력을 주시고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영천을 주시고 인간관계를 주시고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고 이전까지는 네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초청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속임,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니, 이런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소원과 목적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살다가 영원히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살아가고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 축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지났지만 397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397장 397장입니다. 찬송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